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게으른 자에 대한 잠언의 질책과 훈계에 이어서 성경은 다음으로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과 그들에게 임하는 징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무가치함의 사람, 헛된 것의 사람은 입에 삐뚤어짐으로 행한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무가치함의 사람, 헛된 것의 사람은 입에 삐뚤어짐으로 행한다. 자, 성경에서 불량하다,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불량하다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쓸모없음, 무가치함을 뜻합니다. 또 악한 자에서 악하다라는 말 역시 헛된 것, 공허한 것을 뜻하며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온통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헛된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무슨 악을 행치 않더라도 도둑질을 한다든지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크게 그런 악을 행치 않았더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외면한 채로 진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물질과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불량 인생이다. 악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세상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그것을 인정을 받고 존경과 높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자아에 대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 진리의 복음을 외면한 자, 진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 성경은 다 헛된 것, 공허한 것을 쫓아서 살고 있는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나를 악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허탄하게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악하고 불량한 삶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악하고 게으르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 따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결말은 영벌이기 때문에 지옥에서의 멸망과 영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신자에게는 헛된 시간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 자신이 신자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라 믿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역시 악하고 불량한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 행동에 괴울한 입을 벌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데 어떤 행위를 계속한다는 뜻인데 그 반복되는 행위가 뭐냐? 괴울한 입을 벌리는 것이다. 괴울한 입이란 삐뚤어진 입으로 왜곡된 말이나 거짓말이나 악한 말을 그 입에 늘 담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의 내적인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말을 하죠. 마음에 분노가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 말이 어떻게 거친 말이 나옵니다. 입만 열면 욕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이 거칠다는 것은 지금 그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거칠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이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에 모든 은혜가 다 유실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집에서는 지속적으로 거친 말들이, 날이 서 있는 말들이 나오게 돼 있겠죠. 시기와 질투가 많으면 그가 하는 말 속에 그게 자연스럽게 묻어날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그의 말에 묻어날 것이고, 거짓과 기만에 능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언제나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의 흠결을 자주 얘기하는 사람은 끝없는 자기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영원히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울한 입은 사악한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언제나 그래서 이웃을 비방하고 해치고 불의하고 사악한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그 입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 먼저 괴울한 입놀림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또 다른 특징이 그들의 모습 속에 드러납니다. 13절에 그의 눈으로 가늘게 하며 그의 발로 말하며 그의 손가락들로 가르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불량하고 악한 자들, 괴울한 말을 하고, 그 다음은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의한 악한 계략을 실행할 때에 여러 악인들이 함께 어떤 일들을 작당하고 그 일을 사람들 속에서 진행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은밀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손으로 발로 어떤 약속된 제스처를 취해서 신호를 보내서 그들이 모의하고 계략을 세운 일들을 실행을 하겠죠. 눈을 가리게 뜬다는 말은 기만적이고 사악한 뜻을 가지고 눈짓으로, 눈을 떠는지 감았는지 모르게 눈을 막 눈동자를 굴리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기들만 아는 눈짓으로 사람을 속이면서 은밀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사악한 눈짓을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손과 발을 써서 은밀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이 계획한 모의한 악행을 결행할 그 시기를, 그 절호의 기회를 손과 발을 통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악인들이 자기들의 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선량한 이웃을 치려고 할 때 그들이 주로 하는 행동들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정직한 사람이 눈짓을 하거나 손짓 발짓을 하면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기만적인 행동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행동을 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럴 동기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것 자체가 이웃 사랑의 대의를 저버리는 죄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뭐하러 눈짓을 하고 손짓 발짓을 하면서 어떤 신호를 보내요? 이것은 악한 자들이 악한 그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짓이잖아요. 악을 도모하는 패역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은밀하게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괴울한 입을 사용하고 눈짓과 손짓과 발짓으로 비밀스러운 대화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에 그의 마음의 사악함들 모든 때에 악을 도모하며 그가 다툼들을 내보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 패역이라고 번역된 원문 타흐푸카라는 말인데 심술궂고 고집이 센 자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패역을 품는다, 심술궂고 고집이 세다, 악인의 내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진리를 멸시하고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 자들 안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심술궂고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그것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의 속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들은 그 마음이 선하고 정직하고 부드럽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사악한 것을 향해서, 옳지 않은 것을 향해서 고집스럽게 심술궂게 그 마음을 굳게 그 마음에 지키면서 그 마음이 가자는 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돌이키질 않아요.
모든 순간에 악한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는 수단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다툼이 되는 거예요. 격렬하게 싸우는 거죠. 자기의 이익 앞에서 진상들을 떠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세요. 다들 자기의 이익 앞에서 무슨 짐승들처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악인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언제나 자기 자존심,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혼란과 고통을 불러오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싸움꾼들이에요. 호전적이에요. 그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의 삶이 그러하다면, 그의 삶이 그가 싸움꾼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겠습니까? 악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도 잠깐 악이 득세하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돌이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고 즉각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 악을 행하면서도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거듭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악이 고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 한 부분으로 고착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 악을 행한단 말이죠. 개가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겠느냐? 그런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갑자기 그의 재앙이 올 것이다. 그가 불시에 산산조각 날 것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불량하고 사악함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준 그 결과는 그가 하나님의 미움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예기치 못한 때에 별안간에 재앙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때에 회개할 모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끝까지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 돌이키지 않은 그 결과는 뭐냐? 그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패망하다라고 번역됐어요. 원래 의미는 부러지다라는 뜻인데 심하게 부서진 난파선처럼 되거나 혹은 목이 부러진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량하고 악한 자, 패역하여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그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같은 보응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즉각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고통을 당하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속에서 거듭 죄의 본성들을 깨트리면서 그의 영혼을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은혜의 갱신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악함이, 그 사악한 본성이, 죄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만약에 있다면, 고질적인 죄가 계속해서 그에게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주의 은혜가 소멸되고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극악함이 그의 삶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경우라면, 진정으로 돌이켜 그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가 없는 구원받은 성도가 있습니까? 성화의 열매가 점진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성도가 구원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에? 신자가 불신자처럼 악을 행하고 분노하고 입술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여전히 죄악과 친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제 불량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는 그 악함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그것을 소개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그것들 6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리고 7은 영혼의 혐오스러운 것, 높은 눈들, 거짓의 혀, 그리고 순결한 피를 흘리는 손들, 사악의 계획들을 도모하는 마음, 악으로 달리려고 서두르는 발들, 거짓된 증인이 거짓말들을 내뿜는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다툼들을 내보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악, 첫 번째,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문자적 의미는 높은 눈입니다. 사람의 눈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면 마음이 높다는 의미인데, 마음이 높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위치보다 우리 인간의 높이, 인간의 마음의 위치가 더 높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인간을 그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부정하는 이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잘난 체 하는 교만은 그냥 애교 정도예요. 그것은 정말 큰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진리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하고 오만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거듭나지 않은 유기된 자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 교만이에요. 교만. 절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 교만한 눈을 가진 자입니다. 다음은 거짓된 혀입니다. 진실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진리를 더럽히고 기만하고 속이는 것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거짓된 혀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극악한 거짓된 혀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 가짜 목사들처럼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죄 없는 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가리키죠. 이기적인 탐욕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남을 해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목숨을, 그의 명예를 위태롭게 하는 일들, 모든 게 다 이게 무슨 죄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살인의 죄입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예를 들면 내가 장사를 하는데 가짜 참기름을 팔고 가짜 고춧가루를 집어넣어서 음식을 해서 어떤 사람의 이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 살인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심히 부패한 게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온갖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습니다.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악한 계교가 뭐겠어요? 자기를 위한, 육신의 안위를 위한 것을 향해서 언제나 치우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안위를 늘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를 위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결국은 악한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죄악된 일들을 도모하게 됩니다. 마음에 늘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그 마음이 악으로 향하려는 유혹을 받더라도 즉시 마음에서 그 유혹을 삭제할 수 있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져 있고 세상의 모든 유혹이 더 가까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마음은 항상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겠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할 때 다음 단계는 이제 마음에서 생성된 죄악이 실행에 옮겨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악을 향해서 죄를 범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신속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세요. 마음에 떠오르자마자 빨리 악으로 달려간다.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죄를 빨리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도가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면서 수없이 주저하고 갈등합니다. 결국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때도 있지만 오랜 그 마음의 갈등 끝에 결국 유혹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주는 낙이 은혜의 상실에서 비롯된 하나님과의 멀어짐보다 더 크게 여겨지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반대로 죄의 결과로 내가 얻게 되는 유익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이를 미워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작동하면 죄를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결국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은혜의 수단을 언제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경건에 진력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우리의 삶의 무수한 결정과 판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의 법정에서 들려오는 올바른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따라갈 것이고, 이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 많은 판단의 결정의 순간에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의 결핍이 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거스틴이. 선의 결핍이 악이다. 그러니까 선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악을 향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채워져야 악이 발동하지 않는데 선이 결핍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악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고 뭐 성경 좀 안 보고 기도 좀 안 했다고 뭐 우리가 뭐 예수를 팔아먹겠습니까? 뭐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무수히 많은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점점 영적인 침체의 나락으로 미끄러지겠죠.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매일 패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은혜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멀어져 있기 때문이고, 반대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그 은혜의 붙들림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두말하면 이건 입만 아픈 얘기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어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재판장에서 진실을 증언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 증언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풀려날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재판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 간음, 도적질과 거짓 증거를 여기 나란히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거짓 증언의 희생자가 되셨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평판을 만들어내고 그를 중성모략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미워하시는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이간하는 자, 다음에 하나님의 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간하는 자, 원문의 의미는 다툼과 분쟁을 보내는 자. 내가 다툼과 분쟁에 쓰는 게 아니라 다툼과 분쟁을 보내. 예? 이간함으로써 저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만, 다툼과 분쟁을 그들에게 보낸단 말입니다. 이간질을 함으로써.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의 말을 왜곡하고 조작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분리시키고 그 사이를 파괴시켜 놓습니다. 문제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혈육이 될 수도 있고 함께 주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사이를 이간시킨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는 저주스러운 죄가 되는 거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시킨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형제의 지체의 흠을 들추고 험담하고 뒷담화를 즐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자가 그런 행위를 일삼았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될 일이고, 만약에 그 일이 병적으로 지속된다, 그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시킨다. 교회를 허무는 사탄의 짓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쟁과 분열, 파와 당을 나누어 지체된 거룩한 관계를 허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명히 죄가 되는 악이지만, 자, 7가지를 잘 살펴보면 결국 인간관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 사랑의 대의를 저버리고 파괴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이웃을,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온갖 악으로 타인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신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참된 복음의 정신 안에서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 화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써 하나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왜 점점 악해 갈까요? 세상이 왜 점점 양갈래로 극단적으로 찢어지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토록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나요? 말세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별명이 진정으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합니까? 아니면 분열과 분쟁과 갈등과 다툼의 화신들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악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과 지옥을 선명하게 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멀리해야 하고,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투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약한 시대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패역하며 악을 꾀하고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깊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나아갈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성화의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악을 향해 달려갈 때 어떤 구별됨을 통해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내야 하는가, 그것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